1920년대에 이 말로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합니다. 1차 도전에 실패하고 또 2차 도전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 말로리 대장과 여러 대원들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등산대원들이 영국에 들어왔을 때 위로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장에는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서 살아 돌아온 대원 중 하나가 펜을 들어서 그 그림 산 위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3번 우리를 패배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나 우리의 꿈과 힘은 날마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복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이런 멋진 말을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사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의 생각은 늘 다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를 보면 징그럽게 생각을 하죠. 지를 보면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지를 보면서 귀엽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하지만 디즈니는 지를 보며 애교 있는 미키마우스를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징그럽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똑같은 지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징그럽지만 또 한쪽은 너무나 애교스러운 그 캐릭터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발명왕 에디슨은 성적이 나쁘고 엉뚱한 질문 안에서 사실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은 가능하다고 믿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사실 이 어머니의 이런 격려와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발명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실은 할 수 없어, 아니야,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보고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봐도 이 아이가 차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아버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단순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준다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있던 차에 주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보니 스승도 신뢰가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그 스승도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신뢰를 하지 않죠. 바로 이 아버지처럼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는 기도 응답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전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전도에 실패해서 전도하기가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는 없으며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5번이나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이 조지 물러나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받은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이 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기도 응답이 되었어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자세하게 해라. 정말 상세하게 해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해 놓으면 사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사실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 전도를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죠. 즉 전도하여 그 마음이 예수를 믿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전도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는 다시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도에 나설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여러분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시죠. 아마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았으니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악을 써보기도 하고 아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마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단번에 고치십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함을 보고 불신이 가득했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제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벙어리와 기머거리 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게 되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황했을까요?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쉽게 하신 것이죠. 물론 아이의 아버지도 당황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당황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후에 제자들이 28절을 보니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에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또 일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 과정과 열매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받는다는 것이죠. 응답받아 기쁨을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런 아주 놀라운 무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도라는 무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인 70명을 택하여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이들이 전도를 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전하자 자신들에게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이죠. 즉 귀신들이 쫓겨나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힘, 이 능력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70명보다 12명의 제자, 즉 12명의 제자보다 70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제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게 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메어다 두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혹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나 좀 줄까 생각해서 그들을 바라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으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현장에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어도 여러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역사를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능력을 체험했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일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일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실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사실 그 일들이 늘 즐겁습니다. 사실은 늘 피곤하고 늘 지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사실 늘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늘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나는 환경도 나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본문의 일이 있기 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이 망신당한 것입니다. 아이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럼 망신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낙심되지 않을 겁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았는데 하지 못했으니 민망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낙심됩니까? 실망감은 부끄러움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돕는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전도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태학 맞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태학을 맞을 만큼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바꾸며 그는 살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은행에는 넉넉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1892년 1월 1일 그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자살을 시도하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을 파탄한 그는 정신병동에 몇 달 동안 입원하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허공을 향하여 절규하다가 43세에 이르기로 그는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루었지만 실상은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영혼과 하나님을 잃은 영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왜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선시대야 칼이나 창이나 조총 이 정도 사용했지만 지금은 무기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무기를 가지고 조선시대로 간다면 사실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무기를 들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겁은 나긴 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간다면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늘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자, 이게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 선교사님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목회가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고 뭔가를 많이 이루었고 이걸 떠나서 정말 내가 어렵게 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지만 풍요롭게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내가 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내 공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며 그 학생은 사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늘 행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